우리는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 또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말씀들이 또 똑같이 혹은 비슷한 비유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주인 삼은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 그때에 어떠한 모습들이 펼쳐질지, 비록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못 읽고 또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마지막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추수꾼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추수꾼이신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우리 의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누림과 동시에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함께 읽은 여러 요한계시록의 장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들이 나와 찬양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새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먼저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는 바로 포도를 추수하는 두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 환상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환상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환상 가운데에 앞부분에서는 곡식을 추수하고 뒷부분에서는 포도를 추수하는 장면,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그런 환상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두 추수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구분하시는 추수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더라도요,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면서 알곡만을 추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셔도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한 번은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어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공생의 가운데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보니 이와 같이 시작되면서 사도 요한의 또 다른 환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딱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하는 다니엘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또한 수백 년, 수천 년의 그런 간극이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환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장면을 이와 같이 묘사한 것이고요. 또 오늘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즉 그의 환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는 두 가지로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의 눈에 비추어졌는가? 첫 번째로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 면류관을 가진 그분께서 예리한 낫을 가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 면류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금 면류관은 그의 머리에 너무나 어울리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잘 어울리지 않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왕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두 가지의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오늘의 환상 가운데에서는 예리한 낫을 가지신 마지막 때에 추수하시는 그 왕의 모습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가 이제 성자이신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추수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함께 결정하시고 또 그거의 실행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하는 이 시간이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또 계획하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부의 천사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즉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이와 같이 곡식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전반부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가운데에,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땅이 휘어져서 이제 추수할 때가 올 것이고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곡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무르익은 곡식은 환난을 견디고 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 익은 곡식은 그 다음에 추수 때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의 곡식단이 창고에 곳간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추수꾼과 함께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가 지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에 함께 하게 될 그런 사람들을
곡식을 곡식에 비유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추석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추석 때가 되면은 평소에 많이 먹지 못했던 송편이라든지 여러 음식들을 먹게 돼서 참 그때 추석을 기다리며 또 추석 때에 그래도 집에 들어오게 되는 여러 선물들을 기다리며 지냈던 시간들을 회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는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기쁨의 잔치자리 가운데에 우리는 추수꾼이신 예수님과 함께 알곡들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곡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추수꾼의 그런 낫을 기다리는 곡식과 같이 오늘 하루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시며 알곡들을 거두실 날이 반드시 오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반부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추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후반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추수는 어떠한 모습이냐, 제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임하게 될 처벌, 그 형벌의 모습들이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신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을 보셔도요, 알곡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오나요? 쭉정이가 나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게 되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쭉정이들은 걸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마지막 현상들을 비유하시면서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포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또 어떠한 또 영적인 영감을 주게 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 천사들이 나오고 누구는 낫을 가졌고 낫을 갖지 않았고 불을 이렇게 다스리고 해서 헷갈리실 텐데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추수의 장면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하겠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는 추수의 때가 올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추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그 틀에 갇히게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부분은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요엘서 3장 13절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도 역시 환상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즉 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던지고 그것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밟고 그 안에서 그 진액을 빼내는 일들을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너무도 무섭게, 너무도
또 이와 같이 엄중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된 포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참 상상하게 되면은 참 섬뜩한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된 포도들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그 농부의 그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포도가 으깨어져서 그곳 가운데에 물이 나오고 그 물들로 말미암아 이제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포도송이를 포도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이죠. 너무나 무섭고 떨리지만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열매가 가득 찬 포도가 바로 죄로 가득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포도들이 다 밟아지고 으깨어져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이 어떠냐? 오늘의 본문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틀에 놓여진 포도송이들이 밟히게 돼서 그곳 가운데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을 때에 그 피가 튀어서 어디까지 튀게 되느냐? 말의 굴레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이렇게 말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는 바로 그 제갈 같은 것이죠. 즉 말의 굴레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의 키의 절반 이상, 저의 키에 거의 맞먹는 정도의 이 정도 높이에 있을 텐데 피가 튀어서 그곳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600 스타디온을 길이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넓이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약 1스타디온이 192m, 거의 2m 정도, 200m 정도에 이르는 아주 긴 그런 길이고요. 그것에 1600을 곱하게 되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한다면 약 3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길이로 재었을 때의 그 길이와 아주 비슷한 숫자라고 추정하여서 아마도 이것은 온 땅에 퍼지게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넓이의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1600이 40 곱하기 40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이 다스리는 땅을 다 덮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어떠한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온 땅에 퍼지게 될, 그 어떤 곳에서도 숨지 못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숨지 못할 모든 이 땅에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바로 그 심판의 틀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 엄중한 경고를 우리 가운데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구절들을 한 구절씩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알곡일까? 쭉정이일까? 오늘의 말씀처럼 거두어지는 곡식일까? 아니면은 포도송이일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영혼사랑 축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지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일까? 그들이 만일 포도주 틀 가운데로 가게 되는 일들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기쁨의 잔치자리에 초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떠한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때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꾼 되시는 예수님께 추수되어지는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겸허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알곡과 같이 추수되어지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주님 품 안으로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